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특정한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 속에 살아가게 한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기적, 승리, 형통을 이루어 주었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 속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전쟁, 고통, 환난으로 그들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이 땅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크게 일어나도 그들은 전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구약 신명기 7장 6절 7절을 연이어 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성민, 지상 만민, 이 세계에서 너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스라엘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많은 민족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내 백성이라, 네가 나의 뜻대로 하고 나와 함께하면 네 수가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너는 어디 가든지 내가 보호하여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너의 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비록 작은 수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민족 소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뭐하라? 여호와를 사랑.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과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대적을 쫓아내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 뭐예요? 말씀대로 지키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 착한 일을 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작은 수지만 너를 복주고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대적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허락한 어느 땅이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대적을 쫓아내고 그 땅의 아름다운 모든 걸 차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지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정직하고 선량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받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 형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만 세상에 속하여 죄악 속에 살아가고 세상과 편승하여 살아가면 반대지요. 전쟁, 고통,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신 약속을 여러 가지를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했어요? 아니면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그들이 형통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는 그들에게는 약속한 대로 전쟁,
고통, 시련이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들의 삶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왔다 갔다 왔다 갔다요. 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축복이 있으면 또 멀리 떠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여러분같이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하십니까? 응? 입으로는 정신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고통 속에 살게 했고 그들이 돌아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을 줬을까요? 우린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7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국가의 역사 흐름 첫째가 신정 통치 시대예요. 신정 통치 시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 시대. 창세기 46장 1절부터 사무엘상 7장까지입니다. 7장까지. 7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가 거기서 기근이 들려서 애굽으로 가서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는 일들이 있죠. 이때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 하면 가고 떠나라 하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신정 통치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 보니 이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주세요. 왕.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니 무슨 왕이 필요하니?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데 필요 없어요.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왕 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왕정시대 사무엘상 8장부터 열왕기하 25장의 내용입니다. 자, 유다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나서 어떻게 됐지요? 속국시대.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가 지배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지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년이 차자 스룹바벨이 그들을 이끌고 고국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열왕기하 25장에서 에스라 1장까지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겠다고 깨닫고 돌아왔는데 이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축복받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요? 이들을 이방 속국 시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방 속국 시대로. 즉 이때가 바로 구약 말라기 선지자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때를 영적 암흑기라고 그래요. 약 400년 동안이죠. 자, 바로 이방인 속국 시대가 되어 고통, 환난 속에 살게 됩니다. 어디 속에? 고통, 환난 시대에 살게 돼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지배를 받아요? 메대, 바사,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애굽, 그 다음 수리아, 그 다음 마키비, 그 다음 로마 통치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로마 통치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때부터 신약이 전개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을 보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이방인에게 지배받으며 고통시대에 살라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있잖아. 응?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정직하고 선량하면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하고 승리 기적 속에 인도한다고 했잖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응? 구약과 신약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똑바로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죠.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응? 답답한 거야,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이들의 죄를 내가 볼 때 안타깝지만 이들의 무지함을 볼 때 내가 답답하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백성이니 구원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노예로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과 은총의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성탄절이지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지켜보다가 답답하시고 무지한 그들에게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지요. 구원의 길. 무슨 길? 구원의 길.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사랑을 보여줬지만, 기적을 보여줬지만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게 예수님의 탄생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응?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되고 실패한 자가 성공하고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은혜,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 고통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로 이게 뭐래요?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욱더 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뭘 보냈죠?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새롭게 BC, AD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2023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역사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AD 1년부터 지금까지 은혜 시대 성령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이제 그만큼 알려주고 은혜 속에 통치하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게 말세의 시대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성탄절,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은 성탄의 의미를 더 바로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구나. 이걸 오늘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7단계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중간으로 넘어가 봅니다. 아까 왕정시대 얘기했지요.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지요? 사울입니다. 사울이고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여러분이 해봅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 폐하시고 누구를 폐했다는 거지요? 사울 왕을. 왜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을 폐하셨지요? 마음이 안 든 거예요. 마음이. 한마디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나가야 되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울 왕을 선택했지만 사울 왕이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폐하시고. 중요한 거예요. 폐하시고. 누구를 세웠다고요? 다윗.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어떤 자라? 응?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다윗처럼 세워주실 것이고 사울처럼 마음이 안 들면 어떻게 돼요? 폐하시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폐하시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응?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이 말이에요. 맞았다. 응?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은 다윗, 그 아들이 이름이 누구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지금까지 봤는데 내 마음에 딱 든 건 너밖에 없어. 그래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선택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들면 이렇게 대대손손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네 후손이 항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아서 네 아버지와 약속한 대로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 선택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민족이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 누구? 유다. 그러면 유다 왕이 19명이 왕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그래서 19대 왕 다윗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누구의 족보라고요? 다윗의 족보예요. 다윗의 족보. 그러면 자,
왕의 족보, 다윗의 왕의 족보. 그리고 뭐였죠? 왕은 끝났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왕이 오셨어요. 왕. 그분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셨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은 누구 혈통을 통하여 오셨다? 다윗의 혈통. 그러면 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특히 다윗의 바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막강한 이스라엘의 국력을 회복하고 축복을 살았던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끄트머리 가서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에? 변했어요? 변했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잘 믿으면서 가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럼 여러분도 솔로몬 같은 애? 에? 자, 여러분 나봐요. 이 솔로몬은 그래도 왔다 한참 가는 거야. 갔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빨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조속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솔로몬처럼 왔다 한참이다 갔다 이거예요? 아니면 왔다 갔다예요? 마치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듯 이런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주님께 딱 왔다가 한참 있다가 살다 보니까 변질돼서 갔습니까? 자, 1번 왔다 갔다. 1번이요. 왔다 갔다 2번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대는 1번이요 2번이요? 물어봐요. 시작. 내 생각대로 세상에 매여 살면 왔다 갔다가 심하겠죠. 응? 자, 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직속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산 줄 아세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 건축 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한 노동력을 시킨 거예요. 너무 학대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겠다고 지나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세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아주 막 허리띠를 졸라맨 거예요. 예. 쥐어 짜듯 짠 거예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축복을 주니까 무절제한 다처주의. 후비는 아직 첩이 안 된 거예요. 임금의 첩이 안 된 거예요. 대기하는 여자가 700명이에요. 이번에는 첩입니다. 빈장. 임금의 첩이 300명이에요. 도합 1000명이. 그래서 첩이 몇 명이라고요? 첩이 300이라 했지. 아직 700명은 대기고, 첩이 몇 명? 300. 대기하는 여자는 700. 그래서 1000명이래요. 1000명. 그 다음, 말과 병거를 증가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김한영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 없어서 낫과 곡괭이로 싸웠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지요.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때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두 자루밖에 없었어요, 칼이. 예? 네. 그리고 다윗이 너무 승승장구하니 그의 장인어른이라고 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막 도망다니다가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지요. 그래서 거기서 정신이 돈 것처럼 미친 행동을 합니다. 정신분열 행동을 해요. 침 돌리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골리앗 장군을 때렸다고, 아유 미쳤네 이거. 근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철기 문화를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때부터 뭘 만들어요? 무기를 만들어요. 근데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싸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강한 군대하고 싸워서 이긴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긴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이 이긴 거죠. 그러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만 의지하던 민족이 뭘 의지해요? 칼, 그 다음에 말, 병마, 이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축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지나치게 재산을 모으는 거예요. 부에 지나친 축적. 이러다 보니 자꾸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때 아직 갈라지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지키려면 자기보다 힘이 센 외국과 동맹을 맞이해야 돼.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데에 동맹을 맺는 거예요. 솔로몬이 동맹을 맺다 보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뭘 갖고 들어와요?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을. 이걸 허용한 거예요. 오직 유일신의 백성이 이걸 솔로몬이 허용한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인간의 생각 보니까 괜찮거든요.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네 행위를 보면 너를 사울 왕처럼 폐해야 되겠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신실한 여호와라 네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게 있잖아. 약속한 게 있어서 내가 참아. 그러나 네 자손 때 가서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때 솔로몬 장군으로 일했던 여호사밧 장군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제가 왕을 도와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노동 착취하지 말고 세금 걷어들이지 말고 부를 쌓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다 이런 조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좋긴 한데 생각 좀 해보고 일주일 있다 와.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기다렸다가 르호보암 왕 앞에 간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몇 배 더 할 거다. 몇 배 더 할 거다. 이래서 갈라진 게 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해서 몇 왕까지 있었다고요? 19명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 19명 왕 쭉 이어간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모두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구원시키려고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서 수없이 외쳤지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건국 250년 만에 멸망하고 마른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어디한테 망했다고요?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게 북왕국은 끝난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8장입니다. 그럼 이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봅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몇 대 왕까지 있었다고요? 19대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바벨론으로 끌려가 눈이 뽑혀 죽었다. 근데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택받은 유다 왕, 그 유다 왕 19왕 가운데 4명의 왕 밖에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긴 왕이 없어요. 몇 왕? 4왕. 안타깝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긴 왕 4왕의 이름은 첫째 여호사밧 왕이세요. 첫째 제4대 왕이에요. 둘째 요아스, 8대 왕이에요. 그 다음 히스기야, 제12대 왕이에요. 그 다음 요시야. 요시야 왕 15대 왕. 우상을 이들은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정, 선왕의 왕의 정치를 했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 15명은 왔다리 갔다리고 제멋대로 하고 우상 섬기고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유다를 망하게 합니다.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끝났어. 그래서 그 끝난 게 바로 구약 말라기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한참 텀이 있잖아요. 역사. 이 흐름이 성경에 안 나오죠? 요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자, 이게 영적 암흑기인데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 첫째 바벨론 속국, 그 다음 메대 바사가 점령했고 헬라가 점령했고 그 다음 애굽이 이게 점령당했고 수리아 마카비 시대 7번째. 어디가 통치했다고? 로마예요. 로마. 자, 그러면 로마가 유럽 일대를 통합하여 통치할 때 이스라엘도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잔악한 로마 통치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통을 건져주시려고 마지막 하나님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독생자 아들을 보낸 것이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700년 전 700년 전이요. 왕들이 있을 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야. 아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7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하여 태어난 게 예수님. 성탄절. 자, 또 미가 선지자가 또 예언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어디서 태어날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어디서?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네? 베들레헴 마구간. 응? 베들레헴 마구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애타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백성,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럼 그 예수를 믿고 너희가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왜 안 믿어? 왜 안 믿냐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그 로마서 강의했잖아요. 제발 예수 믿어 좀.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날이 12월 25일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까 뭐라겠죠? 아까 이사야도 말했는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마태오 1장 21절 크게 해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도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 인간이 죄에서 해방받는 건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단 그런 거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에서 구원받는다. 두 번째, 자, 마태복음 1장 20절 그 뒤에 성경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뭐로? 성령으로. 아멘? 뭐로? 성령으로. 전 요즘 성령님,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하기 위하여 일부러 제가 아주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도 함께해 주시고 좋을 때도 함께해 주시는 주님.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게 함께하는 자예요. 그죠? 교회 올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 성탄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러 왔으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세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엄청난 진리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어도 궁극적으로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했지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천사가 말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에게 평화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기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기쁘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주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여러분 기쁘게 이쪽에 시작. 아주 기쁜 것 마냥 얼굴 활짝 피고 여기 크게 하는데 아랫배 힘주고 기쁘다 더 슬픈 얼굴 하지 말고, 자 이쪽에 시작. 만백성 맞으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고 이 땅의 최고의 보화를 얻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백성, 마귀 귀신 고통에서 늘 살던 내가 성령의 집에서 해방돼 다 해방되고 고통에서 자유를, 슬픔에서 기쁨을, 불행에서 행복을, 이거가 이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출연해 놓고 이 진리를 믿으라.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 기쁘다. 저는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12월 25일이면 안 믿던 아이들까지 전부 다 교회 가서 앉아서 뭐 받아 먹었다고? 과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는 집집마다 성탄절 25일 되기 전에 24일 밤에 그 추운데도 호호 불며 집집마다 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엘 노엘 찬양 부르고 그 가정 가서 기도해주고 과자를 한 보따리, 그 추운데 호호 손을 부르며 그걸 얻어다가 아이들에게 주면서 함께 기쁨을 나눴고, 성탄절만 되면 우리 남전도도 나와서 무가대 춤을 추면서 우리는 찬양하고 함께 기뻐했잖아요. 근데 지금 새벽성 있습니까? 없어졌잖아요. 점점 희미해지는 성탄절을 보면서 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없어지고 있을까? 왜 없어지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이 성탄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성탄절을 6월 달쯤 만들면 좋을 텐데, 아니면 따뜻한 봄에 만들면 좋을 텐데 왜 추운 12월 마지막 해가 가는 그때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요. 새롭게 시작하라고 해를. 네가 한 해 동안 네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너를 구원하러 오신 나 예수, 너와 함께하는 나 예수를 네가 모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살아가라고. 아멘. 제 나름대로 그걸 얻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게 뭡니까? 첫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새롭게 영접하세요. 주님 멀리 계시다면 확실하게 2번, 주님을 다시 붙드세요.
나의 주로 모시라 이 말입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두 번째,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주 내 안에 계시고 내 삶 속을 지배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소원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고통에서 해방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유케 하시도다. 여보, 돈 이런 거 부르지 말고 자주 누굴 부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많이 부르세요. 그랬더니 부른다고 그래요. 몇 번 부르니까 3번 부르는데 언제?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밥 먹을 때만 부른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식기도 할 때. 그거 말고 자주 부르세요. 불러야 주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은혜.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는 게 은혜예요. 내가 빚져서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압박 속에 있는 나를 누가 와서 그 빚을 갚아준 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이걸 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봉사, 헌신의 삶을 사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려야 살고 죽어도 주려하여 죽는다는 고백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불렀다는 걸 알고 새롭게 충성을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좋다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하여 환난에서 건져주기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 안다면 우리 입에서 자랑할 게 뭡니까?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 자랑, 주님 자랑, 예수님 자랑. 자랑하세요. 진실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입에서부터 예수님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랑은 알리는 겁니다. 자랑. 누구 자랑하자?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 나만 이 은혜를 받지 말고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소외된 자,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자랑 전하세. 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전하세.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니.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길이 그려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나의 죄 때문에
대성물로 적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저는 어제 저녁 천안역을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데리러 천안역을 갔는데 말입니다. 천안역에도 성탄 트리를 해놓고 반짝반짝, 옛날보다는 좀 초라하더라고요. 뭘 의미합니까? 인류의 소망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이 인류의 소망 되시는 내 죄를 구원하고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험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많잖아요. 영으로 죽은 자.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죽은 자 많아요. 고통, 질병, 가난 속에 괴로워하는 자, 외로움 속에 외롭고 소외된 자, 그늘 속에 앉아있는 자, 기쁨이 없고 슬픔에 늘 잠겨 사는 자, 방황하며 세상 것이 좋은 줄 알고 매어 사는 자, 어차피 주님 부르면 가는데, 어차피 언젠가 주님이 나를 오라 하면 가는데 방황하며 짧은 세상에 매어 사는 자, 지옥과 천국을 모르는 자, 이들에게 우리는 나아가 주님 오셨습니다. 예수 내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걸 전해야 성탄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신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때 안 들으면 뭐라겠어요?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해서, 강권이 뭡니까?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저 영혼 그냥 내비로 두지 말고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전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미래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번에 새로워졌지? 예, 내가 채워줄게. 미래 세대 내가 부흥시켜줄게. 응? 젊은이들이 많이 온답니다. 할렐루야. 1부, 2부 응답받은 얘기입니다. 가득 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역사하시는 주님, 채워주시는 주님, 이 주님 바라보고 목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과 함께 다시 신앙생활 깨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응?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 땅에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셔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슬퍼하는 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곧 보았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예비한 사랑이 듬뿍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알리기 위하여 우리가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성탄절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셔서 성탄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쁘다 구주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도와주셔서 이번 성탄과 함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